오늘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기대하시나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날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기만 해도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밤 우리 심령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이 먼저 우리에게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이 말씀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방금 본 영상은요, 또 이 영상과 지금 함께 선포한 이 하박국 말씀은 GV 성교학교 더 그레이트 비저너리 미션 스쿨 이 성교학교의 영상이고 또 주제 말씀입니다. 내일 이 성교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성교학교를 시작하며 또 이러한 꿈을 또 함께 꾸기 위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세상에 아주 가득한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아침에도 이루실 거라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너 일 열심히 해. 나하고 함께 일 열심히 하자. 막 이런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달려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또 함께 하자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축복의 성과와 같은 이 날을 우리 함께 꿈꾸며 또 이 날을 생각하며 또 이 날을 또 이루기 위해 모든 삶의 모든 방향들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소망하고 또 추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그 삶의 자리마다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 흔적이 오래 남기도 하고 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너무 미미해서 흔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흔적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세월의 흔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도 좀 보게 됐는데요. 네, 이런 세월의 흔적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생기게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세월의 흔적도 이런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 무슨 사진이냐면요. 미용실 사진인데요. 되게 오래된 미용실 사진인 거예요. 저 세월의 흔적 속에서 저 미용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했는지 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나요? 네. 손님의 머리를 깎기 위해서 의자를 둘러가며 계속 왔다 갔다 했던 흔적이 저 바닥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또 볼까요? 이 사진은 뭐냐면 저 검은색, 바닥에 검은색 저 모양이요. 화장실에서 저 옆에 난간에 계단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계단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사람들이 가다 보니 저렇게 됐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삶에는 참 다양한 흔적들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수술을 받았던 흔적이 내 몸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물이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배가 지나간 흔적도 바닷속에는 또 그 물 속에는 또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흔적, 또 타국에서 고생한 흔적, 이런 흔적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저 하늘정원 앞마당에는 나무가 심겼던 흔적들이 이제 벽면에 흔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이런 흔적들을 남기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는 삶을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적이 남기를 원하고 또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추억이라는 추상적인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정치인은 업적을, 또 운동선수는 기록을, 그리고 어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 흔적을 보면 아까 봤던 사진들처럼 그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들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무엇을 추구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흔적들은 크게 남은 흔적들은 그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구하던 일들을 반복해서 성실하게 하면서 그 결과로 생긴 흔적들이기 때문이죠. 그 흔적을 볼 때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 추억들도 생각나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흔적들이 있으신가요? 또 지금 나의 추구하는 것들은 어떤 흔적으로 남게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 밤은 그런 흔적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에서는요, 2가지 흔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많이 힘들어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통성과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정통성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베는 의식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할례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할례는 다시 한번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나의 조상된 이 아브라함과 내가 이 정통성으로 이 혈통을 이어간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나는 택함받은 자라는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표징이기 때문에 이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흔적이자 또 이들에게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또 증명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는 거고,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 이렇게 선택받았어, 나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나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그러니까 나 잘 살아야지, 믿음대로 잘 살아야지, 이렇다기보다는 나 이거 있으니까, 이 흔적이 있으니까, 이 할례라는 흔적이 있으니까 나 괜찮아,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깨끗해, 이런 식의 그런 태도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 할례라는 이 흔적이 이들에게는 육체의 증거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증거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육체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열하는 자랑의 증거가 이 할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흔적 중에 이 첫 번째 흔적인 이 바로 할례는, 할례를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글씨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재해석해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할례 자체에 대해서 그 형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그저 취사 선택의 율법으로 전락해버린 유대인들에 대해 더 이상 그것은 거룩함을 증명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이 일과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허덕이면서, 그래 복음의 능력은 없지만 난 괜찮아, 그래 복음의 능력은 없지만 나는 그래도 살만해, 난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는 척하며 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아, 괜찮지 않아, 그렇게 대충 괜찮다고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두 번째 흔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두 번째 흔적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흔적이라고 한 이 단어를 성경의 원어로 보면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라는 원어로 쓰여 있는데요. 헬라 문헌에는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찍은 낙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마도 바울의 몸에 뚜렷하게 남은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고난의 상처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본문에서는요, 이 스티그마를 스티그마타라고 하면서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바울의 몸에 난 상처가 많았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이 흔적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흔적이 나타난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자랑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것이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의 상징이자 또 이것을 추구하는 삶의 흔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라는 흔적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다 생긴,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바울이 나 이런 고난을 받았어, 이 고난의 훈장처럼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몸에 난 흔적들이 십자가로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매를 맞을 때마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늘 위험 속에 살고 있을 그때에, 그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던 것, 바울에게 자랑하는 것도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가능케 되어졌던 것도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나요? 십자가, 네,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네. 네,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2번째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약속을 받았지? 나는 내가 그 약속을 받기에 그만한 자격이 있었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건가? 과연 내가 받은 사랑은, 이 십자가를 통해 받은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이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유대인이 가졌던 흔적과 바울이 가졌던 흔적, 우리는 어떤 흔적을 지니며 또 남겨야 할까요? 답이 너무 명확하죠? 네. 육체로 자랑하는 흔적이 아니라 예수만 자랑하는 흔적, 그런 흔적이 남는, 그런 흔적을 남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흔적이 있으셨을까요? 네. 네, 예수님도 이런 흔적이 있으셨을까요? 네, 다음 주 고난주간 특세 제목이 앞서가신 예수님인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흔적이 있으셨을까요? 앞서가신 분? 네. 네. 저도 예전에, 좀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와,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막 이런 감동이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한 제자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행동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이후에, 와, 예수님이시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도 됐는데 왜 굳이 저 흔적은 그냥 두셨을까?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다가 남기신 흔적, 그 흔적을 예수님도 지니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그 성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와,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별개가 아니고, 와, 예수님이 먼저 사랑의 흔적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구나. 이것에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남겨진 흔적, 또 상처, 자국,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다가 생긴 흔적이죠.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흔적은요, 이렇게 사랑하다 생긴 흔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생긴 흔적, 십자가의 자리에 가야 생겼을 흔적,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루신 그 흔적이죠.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은요, 그냥 예수님 믿다가 그냥 누구에게 모진 소리 듣고 이걸로 끝나는 그거 아니고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그 흔적을 지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손에 못자국 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창에 찔려야 된다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농도만큼의 그 자리에서 사랑하다 생긴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누구 사랑하는 거 쉬우세요? 네, 대답을 듣고 싶지 않는데, 네, 네, 누구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대로 말이죠.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근데 그것을 가능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조금 나이스하게, 조금 더 세련되게 막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싶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그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다른 길을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소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갔어, 따라와.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셔서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를 그저 바라만 보는 것, 그것에만 되어지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과 같은 흔적이 남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다가 생긴 흔적 말이죠. 예수님의 흔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은 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상처, 예수님 믿으면서 받은 상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생긴 상처가 맞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사랑받으려다가 생긴 흔적, 사랑을 갈구하다가 생긴 흔적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모든 삶의 흔적들, 그리고 또 아픈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맞으시나요? 네,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또 예수님과 사랑하다가 생긴 흔적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다가 생긴 흔적, 스티그마 말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하고 계시죠? 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담는다는 게 그냥 성품적으로 그렇게 담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과 표현, 그렇게 방법까지도 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지켜내려고 또 지키려고 하는 나의 수고스러운 어떤 고행의 흔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다 생긴 그 흔적,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어드린 삶에 묻어져 있는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요, 그 흔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실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합당한 삶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요, 이렇게 사랑함으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선교사를 꿈꾸고 성인이 돼서는 여기저기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요.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린다고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선교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 없으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수많은 선교지에 가서 너무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 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예수님과 살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일이 제 안에 너무 실제가 되고 나서는 선교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그저 자격 없는 나를 참여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제가 참여된 것만으로도 제 안에, 제 삶에 이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나라, 저 진짜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땡깡도 부리고 막 왜 쟤는 보내주는데 저는 안 보내줘요, 막 이런 얘기하고 맨날 이랬는데, 내가 가고 싶은 나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어디든 나를 동참시켜 주시면 전 그것으로 너무 만족하고 그것으로 너무 아멘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두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시간 동안 제게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축복은 무엇일까요? 통장에 잔고가 많아졌을까요? 엄청 건강해졌을까요? 제게 주신 축복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셨어요. 제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셨는데요. 제가 이 얘기까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다 팔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다 팔기 시작을 했어요. 다 팔고 나서 와, 하나님께 다 드렸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선교지에 갔거든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제 책상 위에는 제가 내야 되는 고지서가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 수북히 쌓여 있는 이 고지서를 보고, 축복은 무슨 축복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서 말씀에 있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그 사건 기억하시죠?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든 것이 다 손상이 되고 배가 파손이 되고 모든 짐들이 다 버려져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는 이 선포가 제 안에 메아리 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내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 배가 파손이 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괜찮지, 이게 아멘 되어졌어요. 이게 제 상식으로는, 제 성품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전부가 되신 이후로는 제 안에 그런 고백들을 수많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난 다 가졌어 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저에게 딱 한 가지 있는 축복이에요. 그것으로 너무나 충분한 시간, 그렇게 사랑의 고백이 드려지니까 사실 저를 막 더 드리고 싶어지고, 막 하나님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사로잡히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제가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시 한번 입술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게 약간 두렵고 떨릴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이 미랄이 되어지는 이 일도 제 안에 기쁨이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속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지 아세요? 근데 이름을 남긴다. 어릴 때 그 속담이 제 안에 이렇게 확 들어오면서,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이름은 남겨야지,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내 이름 석자는 어딘가에 꼭 남겨야겠다, 나중에 내 이름으로 된 위인전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제 이상한가요? 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제 이름이 없어지거나 제가 왠지 막 소외되거나 나를 드러내지 않고 막 내가 했는데 날 알아주지 않고 이러면 늘 속상하고 막 이랬는데 저한테 이 미랄 이 말씀은 그래서 사실 잘 아멘되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전부가 되고 나니 아멘되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흔적조차 없이 기억되지 않아도 저 너무 행복하겠어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고백들을 막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프리카 흙먼지가 막 풀풀 남기는 그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더욱 기다려졌고요. 가슴이 터질 듯한 행복과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막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우리가 찬양도 하고 흔히 알고 있는 이 마라나타의 고백, 주님 어서 오세요. 이 고백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고백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구나. 주님이면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그 일이 그거 괜찮아. 아멘이지. 나 괜찮아. 그걸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 세상이 날 모른다 해도 괜찮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거야.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는 삶, 그것이면 충분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를 갔다가, 오늘 좀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해요. 네, 다른 나라를 갔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지를 좀 다니게 되었어요. 스티그마라는 팀 이름도 스티그마였어요. 그때도 이 이름을 가지고 서울 양화진에서 출발해서 전주, 광주, 부산 이렇게 지역을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찾으며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그 학교들이 그 병원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지 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그리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계속해서 울림이 있었어요. 그 울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는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병원과 학교와 교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그 사랑에 그냥 털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아무런 연고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온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에 미랄과 같이 묻혀진 선교사님들의 흔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여지는 것 그냥 단지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미랄의 열매로 맺혀져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하여 섬기는 모든 것마다 나에게도 또 내가 가는 그곳에도 하나님 사랑만 남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제 안에 아직도 여전히 주님 부르시며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선교에 대한 마음은요, 그냥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17세기, 18세기 영국에서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세계 선교사의 이 80%가 영국과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떠났고 그들의 소식은 다시 고국 땅인 영국에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영국 일간지에는 이런 기사 제목이 하나 실렸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까운 젊은이들을 허비하고 있는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들려온 소식들은 선교지에 가기도 전에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소식, 그렇게 마치 허비하듯이 보여지는 그 일들이 기사 타이틀로 이렇게 있었어요. 고국에서는 의사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교사이기도 하고 앞날이 창창해 보이는 젊은이들이 마치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허비하듯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알 수 없는 나라들을 향해 갔고, 또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한 이 말씀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처럼 이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그대로 허비하듯이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선교지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랄처럼 썩어지는 삶, 나의 자랑될 것이 남아있지 않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다가 손해보는 것 같은 삶, 또 누군가에게는 잊혀지는 것 같은 삶, 그 삶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하반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겠다,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삶은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삶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 그것이면 세상의 어떤 명예도 또 어떤 흔적도 또 어떤 영광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우리에게 잊혀진 듯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블랙 마운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는요, 놀랍게도 어떤 분들이 사냐면 과거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은퇴한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해요. 이곳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고백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much poverty, there was much need, there was much illness. Nothing but rice fields, had no electricity, they had no running water. We had rainwater.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려면 한 3주 걸리고, 또 거기서 또 배 타면 2, 3주 또 걸리고, 이제 일본에서 내리고 또 갈아타야 되고, 상당히 한국으로 가는 것은 복잡했습니다. There was more poverty than I'd ever seen in my life. I never regretted that we went. Because we showed films, the Jesus films, from the back of the Land Rover with the generator. And many of them made a decision to believe in Jesus then. 1, 2, 3, 4. 학교 종이 댕댕댕 어서 모이자. I'm also happy for those who felt like they want to continue to work in Korea. We felt very fulfilled, very happy, and satisfied that God had given us this time in our lives. And we still look back to our days in Korea. Those were the rich, happy, fruitful days.
I see that God is working through the Korean people. Well, I'm proud to be part Korean. that I was proud that I was there, and I'm proud of the Korean people. I am proud of you. Proud of Korea. 네, 이곳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소천하셔서 몇 분 안 남아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기자가 가서 물어보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이야기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는다. 참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한 삶인데 그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그 시간에 감사만 하고 계셨어요. 또한 여전히 들려오는 한국의 소식을 들으며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인해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참 우리에게 잊혀지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기억조차 되지 않는 분들인데 이 분들의 마음 안에는 그저 하나님과 사랑한 그 시간이 너무 귀하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아주는 이 없고 미국의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화려한 곳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모습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 우리에게 이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나는 없고 주님만 기억되시도록 하는 그런 삶. 제가 내일부터 선교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선교학교 하자고 선교 얘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선교사로 나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떤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같이 산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서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되는데요. 이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며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기꺼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사랑한 스티그마로 흔적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벽을 깨우실 거죠? 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시죠? 아멘.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그 흔적을 어떻게 보이셨는지 우리가 있는 이곳,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흔적 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흔적으로 충분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흔적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이 말씀이 곳곳에 심겨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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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알아줄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알아질 때까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 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하는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의 흔적 되어지는 나의 삶으로 주님 그저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누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날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소원이 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는 자처럼 하나님 주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처럼 날마다의 삶이 다른 것을 소망하거나 다른 것을 꿈꾸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